코락. 민수기 16장, 이거 잘못 썼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공부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시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 코라크는 마지막 때 중요한 이슈에 속한 내용을 우리가 커버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표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토라 파라샤 코라크는 그가 반역한 그 행위 자체가 마지막 때 말세에 말키제덱에 대항하는 반역을 마지막 때 나타내주는 예언적인 반역의 패턴이며 그가 산채로 심판을 받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무리들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예언적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와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이 토라 파라샤는 사실상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 코라크에서 나왔는데 16장 1절에는 1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17단어 중에 10단어가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는 사람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토라 파라샤가 한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코라크도 있고 그 다음에 핑카스도 있고 이트로 그 다음에 세라 가예 세라.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칵 코락 벤 이스할 벤 케핫 벤 레비 벤 다탄 베다탄 바 이브람 바 아비람 베네 엘리압 베온 벤 페렛 베네
레우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내용이 사람 이름 열이 포함되어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코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은 separation, 분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 반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고라는 모세의 선지자의 사역, 리더십의 사역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하론의 케후나,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정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하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이제 반역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분수에 지나쳤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직분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데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것을 원했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전부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루벤 족속. 그래서 우리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적에 레위 족속과 루벤 족속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이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의 그 족속인 이 고핫 자손이지만은 이 식구들을 보면은 여기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고핫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받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 암람, 이스할, 헤브론, 우지엘이 있는데 오직 아하론의 자손만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지만 여기 고라는 모두게 4,000명입니다. 전부 4,000명. 여기 4,000명. 여기에 고라의 아버지하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하고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또 장자인 루벤의 아들 중에 엘리압과 벨렛이 있었는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 고라는 전부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파라샤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 제가 매년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어떤 이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을 보면은 이 주간에 가장 교회 문제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당을 짓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할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평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그런데 이렇게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져가지고 또 지휘관들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반역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고라 자손들이 찬양 사역하는 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정말 반역의 부정적인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락함인 긍휼이 나타났으니까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고라와 그 동조자들과 또 모든 250명이 다 불의 심판을 받고 땅의 음부에 그냥 빠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코라크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세대들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라를 알면서도 그 아버지 계열들의 신앙은 토라도 모르는 아버지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할아버지는 성경을 알았고 또 교회 생활에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 지금 토라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참 긍휼은요, 이 세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쓰임을 받냐면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론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만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야훼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간 곳을 지켰으며 고라의 자손들이 끝까지 그 직분을 지키겠습니다. 성막 문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찬송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84편 1절 위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는 여기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으로 기뜻에 맞춘 시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아버지는 심판을 받았지만 자기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또 시편 85편 1절에도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서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라카민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또 테일림 시편 87편 1절에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고라의 자손들이 다 성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시편 88편 1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라타노스에 맞춘 노래. 그래가지고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그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충성을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또 역대상을 보면은 특별히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야훼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게 하매 역대상 6장 32절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문을 행하였더라. 또 역대상 6장 37절에도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말기ጼ덱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그
그의 후손들에게 구속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라크는 반드시 부정적인 메시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고라의 자손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직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고 정말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긴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저 첫날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루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악인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 사실상 여기는 악인의 장막은 누굽니까? 부모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이게 전부 한 집이와 악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얼마나 베푸셨는지 심판을 주시기 전에 피하게 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같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가람도 않지만은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있는 곳에 그 캠프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합니다. 동참죄입니다. 동참죄. 이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민수기 16장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 민수기 16장 26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장막이 누구의 장막입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편 84편 10절에 고라의 자손들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연입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라.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동참죄 짓는 사람한테 뭐라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서 떠나라. Depart from Babylon. 왜? 바빌론은 악인의 집. 그래서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우리가 있는지 안 있는지 이것을 마지막 때 분별하도록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모세를 반역하고 또 아론을 대적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권위를 무시한 고라에 대한 베드로의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경고가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주라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게 고라가 한 일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요, 마지막 때 종말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보다 더 높은 직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노땡크하는 자, 거절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들도 고라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패턴입니다.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보다 낮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이 반역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아론의 제사 시스템이 말기제덱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계열의 레위 계통의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제사 시스템을 대적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고 심판을 하시거든 하물며 영광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직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3성전을 재건하는 준비가 다 이런 계통입니다. 예수와의 구속과 피의 구속의 사역을 무시하고 레위 계통의 시스템을 높여가지고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 원인을 보면요. 첫째는요. 토라에는 하나님의 직분에 대하여 인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 시스템에 아론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no.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인정 안 하고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인정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근원적인 이 병폐를 보면은요, 토라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르쳐 주신 인정, recognition,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직책이라고 하신 그 가르침, 카보드, 이 두 개를 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토라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아주 무게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무게 있게 보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토라를 가르치고 따르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근원적인 병폐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수 없는 라베닉 주다이즘이요. 가르침,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을 인정치도 않는 것은 마지막 때 반역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제사장 시스템에 가는 것은 큰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기제덱을 높이시는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이 더 우월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요.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론이 제사장 되는 거다. 이 존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코라크는 아무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코라크가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성막을 메고 가는 일, 그 다음에 성막의 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세우는 일. 프레임을 딱 세우고 난데 뭡니까? 장막을 덮는 일. 그 다음에 특별히 고앗 자손들은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메고 가는 일. 이걸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작은 걸로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을 코라크와 그의 동조자들이 반역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원적인 병폐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또 이 아론의 제사 시스템도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물며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또한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론이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도요 스스로 말기제덱 되시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 하나님이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인간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반역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와의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이 아하론의 제사 직분보다 그 위치와 능력이 훨씬 높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브리타다시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토라를 배우면서 예수는 알지 못하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시스템의 가르침에 그만 휩쓸려가지고 훨씬 우월한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그들은 무시하니까 반역하기 때문에 엄격히해서 그들은 고라의 반역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성경의 믿음의 배도행위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죠. 믿음의 배도. 이런 것들이 믿음의 배도예요.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 왕도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와의 이 역할, 위치와 그의 능력을 부인한 그 자체가 아포스테이트, 믿음의 배도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 믿음의 배도행위를 아주 이 세상적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음하는 여인이 행음을 통해서 얻은 웨이지가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도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기제사장 시스템에 대한 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는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자기도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예수와는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기제덱의 반찬을 따는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말기제덱 되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칭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목사님 히브리서 5장 7절이네요. 히브리서 네. 5장 네. 그 9절 맞아요. 이게 지금 11절 말씀이니까 9절 10절. 일단 넘어가십시다. 이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에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은 마지막 때 모두가 다 그걸 깨닫는 일에 둔하다 그랬어요. 둔하다 그랬어요. 이 둔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빨리 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게 돼요. 둔한. 특별히 이 토라의 말씀에 이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이해를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둔하다고 했어요. 오늘 그 맞죠? 히브리서 5장 맞죠? 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 그대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만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베레시트 창세기에서 핵심적인 원칙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한 말기제덱의 언약을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이 제사장 제도의 변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기제덱으로 넘어간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레위계통의 제사장 제도로부터 말기제덱 제사장 제도로서의 전환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로만이 분별이 됩니다. 이걸 못하면 이것을 둔한 자라. 둔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높이는 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1947년 사회문서가 나온 거예요. 사회문서의 거의 내용이 레위계통의 짐승의 제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 높이기 위해서 1947년, 46년, 47년, 1956년 최근에까지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그때 세대에 이것들을 깨우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보다는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선포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5장이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다. 이 컨텍스트가 뭡니까? 히브리서 5장. 우리가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둔한 자다. 동작이 느린 자라고 했어. 군대에서 동작 느리면은 형벌이다. 네, 형벌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라. 그래서 결국은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의 예수와의 제사 시스템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뭡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말기제덱이면 짜댁 의입니다. 예수와의 말기제덱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줄, 이것을 우리의 프라이어티로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이 말기제덱의 메시지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용으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기제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메슈나, 탈무드,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또 레바이들의 전통의 가르침을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쳐놓은,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능한 인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도라는 예수와의 말씀을 안 들은 자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와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집중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 사건 때에도요,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예수만 딱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시편 110편에 얼마나 이 말기제덱이 강조됩니까?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 주가 둘이 나오는데 아도나이로 바꿨는데,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요, 이와 같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면 예수와만 보이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와의 그 음성과 예수와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걸 제쳐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코라크는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보다 낮은 아하론의 제사장 직분을 반역한 결과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즉석에서 산채로 소울에 빠지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제사 시스템과 그의 왕권과 그의 대상권을 부인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제사 직분의 포지션과 그의 능력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말기제덱보다 더 낮은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 직분을 반역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보십시다.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코라프를 보면 막 가슴이 별로 그냥 부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얼마나 그게 자비가 많습니까?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은 이와 똑같은 경우가 나오죠. 유다서는 1장만 있죠.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미슈나 탈무드를 쓴 자들, 레위계통 계급제도 하이라키, 그 다음에 교회 교부들과 레비디카 하이라키, 레위 계층,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토라의 혼선을 가져오는 가르침. 그래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되고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와를 부인하는 자가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상당한 마지막 때의 큰 이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에서요, 고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들입니다. 그 성막을 옮기고 장막이 이렇게 세울 때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올 적에요, 그의 집에 문솔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발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 후는 아카레이, 종말을 말해. 종말. 아카레이 뭐 마지막 때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배도 행위,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고라가 나옵니다. 유다서에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카인도 나오죠. 그 다음에 삭스레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발람, 토라 포션 중에 5개 이름이 나오는데 발람도. 그 다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재앙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마태복음 7장이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냐.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토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가르침에 분별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분명히 언약과 율법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 시스템도 레이 시스템과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하고 분리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에게 여기서 이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테스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 테스트했어요.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 테스트가 3번 나옵니다. 3번. 향로를 가지고 테스트하셨고, 그 다음에 지진나게 하셨고, 그 악인의 장막에 속한 자들은 그가 서 있는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그게 테스트.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향로를 입고도 모두가 다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250명은 그 향로, 불보다 더 무서운 불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라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와요. 여기 속한 자, 거룩한 자, 택하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성별시키고 같이 심판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십시다. 저희 보면 보니까 이 향로 테스트죠. 고핫 자손 중 아하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들, 이삭의 자손들이죠. 또 아론의 자손같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물리를 시켰죠. 그 다음에 아하론의 두 아들이 당한 일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인 아하론도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레위기 10장 1절에 아하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하웨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하웨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삭힘해 그들이 야하웨 앞에서 죽은지라.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알면서도 이것을 가져 또 하고 그 사람들이요 그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이 모든 경고가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똑같은 경고를 받아도 또 하고 정말 미련한 자죠.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을 보면은요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뭐 하라 그래 안 했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시스템이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그 운반하는 일, 또 이것을 전부 운영하는 일 이런 것들. 그래서 민수기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토라의 원칙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성물에 일한 사람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지 않게 미리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이 그 할 일과 그 낼 것을 지휘할지니라.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 고라의 반역은 나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그대로 하면 죽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막 대항할 때 땅이 그대로 갈라져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이 고라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고라가 이미 맡은 사역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거 자체가 야훼를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또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거든 너희가 그를 권망하느냐. 또 민수기 16장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불이 나와서 250인을 소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 경고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때의 거울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하여 성별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외함의 테스트예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250명 또 이 코락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딱 심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구별하셨죠. 그래서 그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지옥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와 또 직분을 반역한 고라가 심판을 받을 적에 고라는 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라가 심판받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쉐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쉐올, 음부란 말이죠. 산채로 음부, 쉐올. 히브리 말로 쉐올이죠. 쉐올은 underworld, 그 다음에 grave, 그 다음에 hell,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토라에 지옥을 가르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토라는 지옥을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심판 전에 마지막 때에도 또 민수기에도 떠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16장 24절에 사방에서 떠나라. 민수기 16장 26절에서 장막에서 떠나라. 민수기 16장 20절에 떠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경고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도 경고입니다. 떠나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또 에레미야서 51장에 종말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날.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도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서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고기를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그 재난에 그의 애호자가 치료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야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이 대상이 됩니다. 보복의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에서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바벨론은 환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야훼 백성들은 그곳으로 떠나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엔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라와 그의 동참자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이 받을 재앙들을 뭐라고요? 받지 말라. 근데 요한계시록이 더 살아나죠. 이 토라 포션 때문에. 예레미야서 51장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야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테스트가요. 언약궤 안에다가 뭘 두냐면 제일 첫째는 돌판이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말키제덱 시스템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요, 그냥 지팡이는 이미 나무가 죽은 거죠. 그런데 12지파 중에 오직 레위 아론의 이 지팡이가 싹이 나고 옵니다. 모세가 17장 16절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하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래서 아하론의 지팡이가 테스트를 받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하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을 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언약궤를 설명합니다.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나?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아까는 히브리서 5장을 했고 이번엔 9장입니다.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향로는 성소에 있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죠. 그 안에 언약궤 아닙니다.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 법궤라는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과 법이 다릅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과 법을 어떻게 다릅니까? 언약은 쌍방간에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아주 무조건 그냥 벌을 주고 그렇게 다릅니다. 언약과 법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따르지 법을 그냥 어겨가지고 막 심판으로 주는 이 법을 따르는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법궤가 언약의 비석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몇 사람인지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래서 예수와 함마시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모시아, 모시아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예수를 보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나무의 지팡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뭐냐면 아몬드 꽃은요 이 나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기ጼ덱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대표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와의 제사장 사역과 부활과 말기ጼ덱 제사 직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언약인데 새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또 언약의 돌파는 예수와께서 왕이시며 토라를 주신, 율법을 주신 분.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하론의 지팡이는 새 언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여기 살구나무가 폈다고. 살구나무 히브리 말로 샤켓 심크 달렛 샤켓. 이 샤켓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일 먼저 깨어난 자, 그냥 와찬 자. 꽃 중에서 가장 첫 번 이 꽃이 핀 깨어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깨지 않죠. 부활한 자는 깨웁니다. 이게 다르죠. 깨우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살구나무 아몬드의 원래 샤켓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샤케트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샤케트의 가지를 봅니다. 샤케트가 살구나무. 이 번역이 좀 잘못됐죠. 이 아몬드를 뭐라고 하죠? 우리 그냥 아몬드라고 하는 게 낫죠. 아몬드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에레미야서 1장 12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에레미야가 영분별을 잘했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샤케트 살구나무에서 지키는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주의있게 지키는 와치하는 자, 이와 같은 귀중한 뜻을 우리는 이 세 가지 테스트, 향로 테스트, 그 다음에 이 나무 테스트, 이 살구나무 아니 뭡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테스트, 그 다음에 그 땅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리터럴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릿, 멜락,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언약에는요, 이 토라 안에 베릿 언약이라는 게 한 286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언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것은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언약을 많이 나오는데 소금 언약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소금 언약.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적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적에 그 예물의 11조가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 변하지 않고 지키겠다. 한 것이 소금 언약.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예물을 가는 게인데 소재물에는 전부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뭡니까? 이 제단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제단은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테이블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러 올 적에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면 똑같아요. 우리가 패밀리를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가족. 또 먹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패밀리를 뭐라고 합니까? 식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식구가 된 것을 알터를 통하여, 알터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테이블에서 음식을 하는데 특별히 소재물에는 거기다 소금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재물, 그 다음에 이 제단, 이 테이블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면 그 소금 자체가 언약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제사장들이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권한을 그대로 주셔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따로 받은 기업이 없는 레위 족속들에게 성물에 의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예 언약으로 보장을 줘가지고 이것을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소금이 방부제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준 것을 그렇게 언약으로 확실하게
하셔서 소금 언약의 상징은 영원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또 오늘 토라 포션 이 코라크에 보면은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말을 쓰였어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샤밧 때 예물 드리는 이 순서 가운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마아셀 10분의 1. 그래서 너희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업이 되고 그것으로 너희들은 생활하라.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마아셀. 그런데 이 마아셀뿐만 아니라 11조 외에 테루마가 있어요. 테루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테이블에 가지고 예물을, 근데 그 테이블을 가져올 때 마아셀뿐만 아니라 테루마, 이 테루마는 모든 일반 헌물을 테루마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는 히브리 말로 비쿠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젊은이들 가운데 첫 직장을 다녀가지고 첫 직장에서 첫 번 월급을 받은 것을 다 드리는 사람들,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마셀 있고 일반 테루마가 있고 그 다음에 비쿠린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장자의 구속이 있습니다. 장자의 구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체크해도 그래가지고 피디온 바님.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기업을 얻게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합의를 해서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브릿 멜라크, 소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샤밧 날에 예물을 드릴 적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씁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벤 미스부타 벳시바누 알 미츠바 마아셀 11조 베테르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토라적으로 드리는 헌금 기도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크에서 나오는 레위인들이 소금 언약으로 약속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뜻은 생명을 대표하고 또 피, 소금, 빛이 전부 토라에서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과 빛과 항상 연관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인지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바뀔 뿐이라. 그리고 빛, 그 다음에 소금, 전부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와 소금의 맛입니다. 또 이 소금은 당시에 셀라리, 봉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은 자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입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것, 영원한 것, 변경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했고 소금 언약 자체만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테이블에 브레드가 있고 소금이 있는데 브레드 혼자만 있으면은 그게 제사를 할 수 없지만 소금만 있으면 그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아하론과 그의 자손과 소금 언약을 맺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18절에서 배웠고 또 다윗과 소금 언약을 영원히 맺은 것이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대표하고 소금 언약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고 성막과 성리를 섬기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11조의 헌금과 테루마와 또 비쿠림과 그 다음에 장자의 구속의 모든 헌물을 내게 주겠다는 언약을 여기서 맺으셨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소금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생각해서 제단은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야훼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는 것입니다. 야훼 제사를 드리고 야훼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교제하는 이 제단의 의미를 우리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신 곳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구라키는 부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라키의 반역에 가당치 아니한 자손들을 전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금 언약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비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역적을 분배하여 예수와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의 마지막 때 증거자가 여러분과 저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토라파라샤 코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헬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와 레이카 미콘레카 이사 야훼 파나와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주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악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아멘. 그거야.